2022년 5월 29일 주일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정교인 영상예배에 해사랑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씩씩하게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 찬양합시다. 친구들을 사랑해 날 위해 십자가
함께 찬양을 부른 해사랑 어린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해사랑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5월의 5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알려준 대로 5번째 주일인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리지요. 지난 4주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렸구나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드리는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모두 즐겁고 멋지게 예배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보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 동안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반갑게 만나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6월의 첫 번째 주여서 성만찬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지요. 그래서 놀이터에는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친구들이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낼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예지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긴 쫑긋 말씀을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즐겁게 찬양을 부른 우리 친구들,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었다면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줄 텐데 이야기가 안 들려서 조금 허전하기는 합니다. 다들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인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일이었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피부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일들을 보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했어요. 이제 모세는 왕인 바로를 만났어요. 아마 많이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말대로 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일을 시켰어요. 이전보다 힘들게 일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며 불평했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신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해요잖아요. 신뢰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속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하기 싫어졌을 수도 있고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무섭고 두렵고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럴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인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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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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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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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배중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의미에서 구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상기시켜주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그분이 주신 고귀한 소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한 사람들이 사시의 소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각자가 지닌 능력에 걸맞게 삶의 목적을 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러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생명에서 돌아선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경험에서부터 생명으로 돌아서도록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여는 곳, 고립에서 벗어나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새사랑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어 드리는 기도를 이치봉 성도님께서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큰 탈 없이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보다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형태로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그간을 모임을 통해서 해소하게 도와주시고 모임 간에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 또한 같이 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유행병이 유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처럼 큰 병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걱정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는 영월 자성원에 방문합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미난 추억을 쌓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 것은 지나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행하니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홀로 또 가족과 함께 또는 사랑하는 법과 함께 안식하며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 두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5번째 정교인 영상 예배를 맞아서 외부에서 귀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함은 안준호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참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마을공작소 대표로서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커피마을 그리고 달려라 커피 대표로서 바리스타와 또 로스팅을 직접 하고 계시고요. 이중직 목회자 연대를 설립하셔서 목사들이 목회와 함께 또 이중직을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술목회연구원의 연구원으로도 목회와 예술에 또 신앙생활과 예술에 접목을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산에서 귀한 걸음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 나눠 주실 텐데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교제와 친교가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활신앙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또 위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교우들을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주일 예배에 설교자로 초대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특별히 그 처음 시간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 제가 지금 계속 여기 들어와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거룩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항상 나 새사랑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양력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새사랑 교회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홀로 길을 걸을 때, 또 자매와 형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주님께서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포도나무교회 목사입니다. 2004년도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요, 지금 동안 1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 저를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또 누가 여기 온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목회를 쫓겨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까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맞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는 참 목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머리만 보면 성악가인가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 이발을 하거든요. 오늘 하고 올까 그러다가 또 그러면 내가 또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가자, 자연스럽게 가자 하고 왔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목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있으니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새사랑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직함이 있습니다. 커피 마을의 대표로, 그 이름이 커피로 마을을 만들자. 왜 그런 이름을 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목회가 왜 안 되고 교회가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마을이 다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면 다 소문이 나서 목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마을이 없다가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그러면 마을을 먼저 만들자 그러고 커피 마을을 만들었고요. 12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공작소란 이름으로 목공소를 운영하는 목수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함께 작업하는 공간, 이 공작소 할 때 이건 좀 북한 쪽에서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도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저를 부르실 때 이 종간난 새끼. 근데 제 할머니한테 저한테 그러셨는데, 우리 할머니 귀여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목수이기도 합니다.
감신대에서 선교와 목공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신학생들을 2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국가에서 가구 제작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기로 했으니 진짜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후에는 카페의 문을 닫고 달려라 커피란 이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괜히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이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삶의 이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그 가운데 깨닫게 된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되어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사도행전을 쓰고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깨닫게 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의무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자.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지금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행 중에 있다면 그 여행 가운데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다르고 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어떤 이는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사랑을, 또 어떤 이는 용서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의외죠? 굉장히 좌파 중에 좌파라고 소문난 안준호 목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한다니까. 저 상당히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뭐 이럴 때 좀 아멘도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 어릴 적부터 제 삶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회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슴 설렜어요. 막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우리 준호의 기도가 영영하다라는 소문까지 나가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2시간씩 통성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한 1000창 정도. 그러면 뭐가 열려요. 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회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것은 바로 제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뭐지? 저는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할까요? 나에게 구원이 뭘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물음이 어떤 때는 해방이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가 정확하게 성서가 말하는 해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서 PD들이 이렇게 만들면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금하고 싶다 막 그러면서 제가 봤는데요. 아마 저에게는 해방, 곧 삶의 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신학교 동기들보다 10년이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화두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서는 말하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정확하게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새사랑교회 교우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은 25분인데 아직 반도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원고가 다 끝나야지 끝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시간을 제가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목사님? 예, 목사님도 허락을 듣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예, 잘 들어보시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저는 다만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죽은 뒤에라야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는 종교와 가르침이라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저는 이때 영생의 문제가 한국교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죽은 뒤에 가는 천국과는 그 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죽은 뒤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말하는 구원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 삶이 전혀 다른 질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커피 마을에 왔어요. 그런데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을 손님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저희랑 합석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카페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합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 마을 손님이 오셔서 합석하게 됐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요즘에는 주역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도를 하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좀 알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데 아직은 내가 안 찔러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분 앞에서 그런 거예요. 왜 저분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지 뭘 전도를 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전도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는 이중직 목회자 연대 대표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이제 우리는 선교 국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의 심정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전도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온 거거든요. 왜냐면 기쁨이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저 인간 한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내가 볼 땐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고난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내 새벽에도 저기 전라도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돼 있다고 저는 구원받은 백성은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저는 예수를 믿는 힘으로 살아가지요. 폼나지 않아요? 진짜 폼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여우처럼 제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거든요. 그러면 약 올라 막 그래서 난 돈 내고 왔는데 근데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목사님 한마디라도 해주려면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진 않는데 조금 낫다. 왜냐면 당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조금 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한마디 고백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리적인 설명, 신학적인 설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힘으로 기쁘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구원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유행인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이 말하자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더니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이 뭐가 좋은 대학인가요? 집에서 가까운 대학? 저희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농협대학이니까 농협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데 왜냐면 제일 가까우니까 자연 속에 있으니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가난한 이들보다는 오히려 부자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구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바램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많이 비난했더니 저 욕만 먹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구원의 전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구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구원에 대한 생각도 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친밀함이 구원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평정심을 갖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구원의 시제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순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고 있다. 나는 모든 성서적인 지식을 완성했다. 나는 모든 교리적 완벽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주일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일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노정에 겸허하게 서 있는 것이 저는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구원은 각자 이루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서는 그것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죠.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각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서는 공동체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는 그 자체로 공동체적인 문서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현대교회가 보수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곡을 하는데, 사실 이때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공동체의 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고 보통 명사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를 이스라엘 민족 넘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공동체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사회와 사회의 경계 속에 부유하면서 떠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그 경계 밖에 내어 쫓긴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삶을 매일매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한때는 신학교 앞에서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참 별짓을 했습니다. 예, 그때 교수님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 카페라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 그때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뛰쳐나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과정신학을
매우 불경한 사상으로 치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가운데 계시다. 예.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를 거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굉장히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제가 좀 보면 압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요, 딱 보면요, 저 손님이 뭘 시킬지 딱 알거든요. 기가 막혀요. 근데 딱 보면 아는데요, 이 교회를 향한 교인들의 사랑과 목사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뭐 외부 강사라서 이 정도 멘트 하면 네, 정말 그게 느껴져요.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잘못된 길로 나가려 하는 죄악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동어 반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초년 시절에 저는 항상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을 성경 안으로 가져오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자기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고 저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되게 교만한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이빨이 하나둘씩 빠지더니 4개가 홀라당 빠졌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빨이 하나씩 빠지고, 그렇게 제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장기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 않아. 그리고 다른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깹니다. 저는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준호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영적이지 않습니까? 대중문화 영성 이런 거 제가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대중문화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뭐 다음번 또 강사 초빙을 좀 염두에 두기도 한데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려는 일을 멈추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개입을 꼰대처럼 개입하기보다는 말을 멈추고 그냥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개입하려는 이런 마음이 일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놀랍게도 설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세 사람 교회가 저를 진짜 안준호 목사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우리 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가 날 바꿨다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유명한 쌈딱이 있거든요. 아실 텐데 그죠? 안 아실 텐데 이제 그만 싸움을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그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어느 날 고전수필을 읽는데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을 흔드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정호란 사람이 이 당대의 글들을 모은 학산당 인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어 하늘에게 물어보니 하늘 또한 괴롭다 하네. 제가 이제 55인데요. 나이를 들수록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이 괴로움이 더해만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요. 그 글 밑에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천심여오심. 우리 같이 할까요? 천심여오심. 하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 와, 굉장한 말이죠. 이것도 성경에 넣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프시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공동체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공동체도 몰락해 가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 가고 있죠. 교회는 그 자체로 신앙 공동체인데 갈수록 개인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그 희망을 받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교회 등록하십시오. 좋습니다. 이 서울에서 최고의 교회, 강북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딴 교회 가지 마세요. 이 교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참포도나무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생활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커피와 밥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냐를 함께 누리는 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인터넷과 온라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과 온라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관심 경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생과 소통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힘듭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조르조 대 키리코라는 사람은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공사회에서 이 비생산적인 활동의 지평이 점점 좁아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쪽으로 향하는 우리 시대의 방향성 앞에서 정신적 기쁨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양지 바른 곳을 요구하지 못하는 미래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작가와 사상가, 몽상가, 시인, 형이상학자, 관찰자 등 수수께끼를 풀거나 비평을 하려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인물이 되어 어룡이나 메모드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의 양지 바른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라는 기대도 하지만 오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가 넘치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니 성령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열매 맺어가네. 예배와 찬양으로 기뻐하며 회개와 성찬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네.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노인들을 공경하며 온 맘 다해 섬기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버리고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며 일상 속에서 당신의 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살아 숨쉬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버타며 살아가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감하지 않으며 작고 가난한 우리의 첫마음을 되새기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라고 소외된 이들과 늘 함께하며 우리 앞에 용기 내어 잠잠히 저항하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버리고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며 일상 속에서 당신의 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버리고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며 일상 속에서 당신의 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은혜임을, 이것이 소망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승용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5월 2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듯 하여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새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안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서 마치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쓰러져 있는 약하고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기쁨을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수고하고 또 노력한 그 결과에 얻은 소득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들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며 이끄심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들과 어린이들 심령위회와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안준호 목사님 가정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새사랑교회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먼 걸음 하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안준호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사랑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환경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환경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이 행사들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환경의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일 예배 순번표를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부터 6월 3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현장에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인도자나 또 어떤 순서들은 있지 않고요. 교회에서 매주 준비되는 금요기도 안내서를 따라서 원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시면 되니까요. 현장에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인데요. 황정원 자매 생일이고요. 6월 13일 김영희 성도님 그리고 6월 28일 조강진 형제님 생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지난 4월 17일 부활절 저희가 헌금을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80%를 일반 재정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 나머지 20% 47만 6천 원 중에서 먼저 지급했던 10만 원을 제외한 37만 6천 원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 국민들을 돕는 일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절기헌금을 전액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